할렐루야.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동안에도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그 성경이 이제 끝나는 부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이 끝나는 부분,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왔었는데, 이 말씀을 전에도 읽었었지만 이번에 묵상하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보물을 많이 발견했었는데,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이제 벌써 마무리할 때인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은데,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 전에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또 이번에 전에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하여 또 은혜를 받았고, 또 더 말씀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이었던 12장부터 15장 앞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 중에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도 있고 공동체 밖에 있는 이웃도 있는데, 그 중에는 원수도 있다. 그러나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다스림에도 복종해야 되고, 필요하면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 내부에 이른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강한 자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도 받아주셨고, 유대인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15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함께 읽은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는 이제 로마서의 전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바로 끝인사 안녕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본론적인, 교리적인, 실천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더러는 기도를, 더러는 후원을 부탁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을 추천하고 또 문안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나 사도야 이렇게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사도가 사도를 사도라고 말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도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제자, 나중에 한 명이 더 제비뽑기로 선출이 되어서 도로 12명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사도의 버금가게, 때로는 사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 사도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라고 하는 독특한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늦게 부름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로부터도 상당히 지난 이후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환상과 계시 속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사명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그들의 입장을 살려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면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세워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듯이 엄하게 꾸짖고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야단쳤을지도 모르죠.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도이고 일개 성도이고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은혜의 수준 이런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상당히 너그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기 전부터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찬 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쉽게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미 저 바울 사도와 같은 수준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로마서라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직접 전도했거나 로마 교회를 제가 직접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냥 몇 자 적어 드려 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제법 높은 수준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로마서에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체면과 입장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읽었던 성경 말씀 또 읽어야 됩니다. 내가 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위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좁아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활동하실 수 있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고난들,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풀어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겼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잠시 피했고 잠시 나중으로 미루었을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채 남겨져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웠으니까 내 거가 됐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급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번에 또다시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는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그때 또 주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되고 종속되고 연합되고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매우 불편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지만 아무도 줄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십니까? 아니,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를 주는 거야. 최대. 찔끔찔끔이라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겠지. 하나님이 작은 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로마서의 맺은 말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했다. 이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여기서 그냥 일꾼 또는 전에 쓰던 사도라는 표현 대신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뒤에 제물이라는 표현과 의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지금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그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제물을 잡아와서 내가 그 제물을 씻고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불태우고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답니다. 왜? 잘못 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한 것처럼 표현될 수 있으니까. 야, 바울 사도가 저렇게 하셨어? 라고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을 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부분, 그 부분만 말할 것이다. 그래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한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셨습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깜빡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벌벌벌벌 기게 좀 그렇게 해 주셔야 사도가 권위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은 이방인들이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바울 사도 앞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굽신굽신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네 하면서 달려가서 무슨 마당쇠처럼 심부름하고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은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앞에 이방인들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순종을 여기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 그리고 앞으로 묵상하게 될 16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다. 다시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 부분 말고는 난 감히 말하지 않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로. 말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일했습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합니다. 설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상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그런 어떤 목사님 한 분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루리곤은 그리스, 아테네, 북쪽으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보다 더 북쪽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더 북쪽, 그쪽을 이제 일루리곤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의 이름이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주요 무대는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로 보았을 때 중심에 있던 로마의 동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는 로마의 서쪽 부분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뒷부분에 말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의 동편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고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나 사도야 하면서 어른 행세하고 선생님 노릇하고 대접받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동네에 들어가서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거기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다. 이 부분을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 아무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접받는 것이 싫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더 빨리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 그 어떤 복음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았던 마을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이미 또 다른 어떤 사역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은 그 사역자들한테 맡기고 자신은 더 멀리 나가서 아직 그 누구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역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기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로 순박한 순진한 간절한 때묻지 않은 사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끝 인사를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되겠구나.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어울리는 일들을 했어.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뭘 했는가? 사도 바울은 말로써 일하고 행위로써 일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과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가? 주님께 돌리고 있는가? 성령님께 돌리고 있는가? 은근슬쩍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할 칭찬을 내가 함께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무임승차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순수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과 타협하면서 뭔가 초심을 잃고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변질된 부분 혹시 없는가?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초심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그걸 생명처럼 붙잡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죽는 게 안 두려운데 고난이 무섭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완수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일꾼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사시고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한 사역의 여러 가지 마음가짐, 사역의 범위, 사역의 원칙 등을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참되게 받아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고난을 참으며 무임승차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본질을 붙잡고 고난과 죽음을 불사하며 충성되이 일하고 있습니까? 주여, 미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모자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떨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더 온전한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덕분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